편 6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방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생명의 주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계속 하세요. 칼의 세력을 붙임받아 신앙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 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대화의 진입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되고 제사가 되고 형식이 되고 직분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껍데기,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 누구를 구제하고 돕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다 스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정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성훈련, 이 사단의 12개의 진을 깨는데 어저께는 뭐를 했죠? 어제 뭐 했어요? 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사단의 진을, 불평과 원망의 진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그 사단에 묶인 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 사단이 묶어준 계조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귀신을 쫓는데 그 집사님 입을 통하여서 귀신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말하기를 얘가 그래도 해래. 뭘 그래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래. 귀신의 말이에요. 내가 인연을 잡으려고 허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일을 주인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고되게 시키고 허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내가 허리를 잡았는데 딴 사람 같으면 허리가 이렇게 아프고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할 텐데 인연은 그래도 해래. 그래도 뭘 했냐 했더니 그래도 감사하래.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파 죽겠고 그 주인을 통해서 종업원에게 일을 죽도록 시키는데 여러분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감사가 나와요?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사는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내 팔자는 이거야. 이게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뱉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 나가보세요. 허리 아파 죽겠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내 신세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지만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죠.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죄를 인격화하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귀신들이 떠나면서 내가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고,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떠나면 얘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다고. 귀신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 귀신이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이 견관진을 통하여서 그런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또 경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견관진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만 되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원액이 쭉 올라와서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이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가지까지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죄로 인하여 징계가 하고 또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허락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신세 타령하게 돼요. 우리 신세는요 얼마나 좋은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 팔자는 예수님의 팔자입니다. 우리 신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세예요.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우리들, 믿음이 없는 저 사람들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팔자 탓하고 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냐고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이래도 감사. 고통 중에도 감사. 슬플 때에도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전화위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평안을 주시고 장래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대화의 진입니다. 대화의 진이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교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친구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아니 주인이 뭐 종한테 일일이 보고합니까? 주인이 종한테 뭐 일일이 다 가르쳐 줘요? 다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얻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친구라는 개념은 숨기는 것이 없이 낱낱이 다 나눌 수 있는, 우리 순우이 형제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면 서로 숨기는 게 없어. 속에 있는 거 낱낱이 다 말해. 다 이야기하는데 숨기는 게 없어. 이게 바로 친구 관계야. 친구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통하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 놓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시는 거야. 사람이 친구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를 내놓으셨어요?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도 줄 수 있고 뭐 몸도 줄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얻어서 우리를 친구처럼 숨기는 게 없이 서로 온전한 그 교통과 교제와 친밀한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친구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친구에게는 다 말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주님이 숨기는 것이 없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영의 눈도 열어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다. 반드시 알리고 내 선지자들에게는 가르쳐 주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롯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아브라함에도 알려주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근데 그 지역에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조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낼 때 누구 때문에 건져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냈죠.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벗이라 칭했어요. 벗이라는 건 친구라는 의미죠. 동무, 친구,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라는 의미죠. 그래서 친구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죠. 하나님, 그럼 그 멸망시킬 때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나이까? 아니, 50명이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망 안 시켜. 그럼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의인이 그 성에 10명 있어도 멸망을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몇 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롯하고 그 가족만이 건짐을 받았죠. 천사가 가서 그 롯을 바깥으로 나와서 멸망을 면하라라고.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북한이 로켓 미사일 못 씁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 못 시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멸망 당했다, 그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개봉동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개봉동 지역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래서 이 대화의 진이라는 것은 주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현관문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택배기사는요, 현관문밖에 안 보여줘요. 안방 택배기사에게 안방 안 보여줍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니, 손님이 오면 어디까지 들어와? 거실까지 들어와요. 응접 세트까지 들어와요. 손님이 오면 응접 세트 거기까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안방 보여줘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안방은 내 몸과 같이 내 모든 걸 보여줘도 될 만한 친구,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열은 친구, 그 친구에게는 내가 안방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안방을 내어줄 수도 있죠. 그쵸?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손님의 친구가 맞다면 안방도 내어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냥 뭐 별로 친하지 않는 그냥 먼 친척이 왔어요. 그러면 뭐 안방 보여줘요? 보여줄 필요 없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줄 만한 자에게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줄 만한 자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주님과 더 깊은, 정말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혼이 될 때 그들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감추는 것이 없고 다 보여주고 다 들려주고 다 오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소원이 있다면 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주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그것을 늘 사모하고 늘 그걸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앙모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서 그 주님을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나는요, 영혼 하나 건지기 위해서는 나는 아까울 게 없어요. 다 내가 못 먹어도 다 주고 싶어. 내가 그걸 다 주어서라도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한 영혼이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아까운 게 전 없어요. 내가 안 먹어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랑 때문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과 친밀한 친구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볼 만한 눈과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이 뭔가 그랬어요. 기분은 좋았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네가 모든 걸 볼 만한 눈을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들을 만한 귀를 주었다. 주님이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의 귀가 열린 거 주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다. 주님이 그 말씀하셔서 내 마음속에 이미 주님의 시력이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영혼을 볼 때 주님이 사랑하는 그 긍휼한 사랑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내 몸도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지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 것을 이미 다 포기하고
자살하려던 중에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이미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그 아침에 눈 뜨는 이 하루가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왜냐? 오늘도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어제의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어제 몰랐던 거, 내가 오늘 주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제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들었고, 그래서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그제의 내가 아니고 그저께의 내가 아니고 주님은 나를 계속 새롭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 그 진리를 보게 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주님의 극렬한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제는 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속이 변화된 거예요. 껍데기는 어제 그 사람 맞아요. 그저께 그 사람 나 맞아요. 껍데기 육체는 그 사람 맞아요. 그러나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전에 내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심령이 변화돼서 성령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성훈련, 이 사단의 12개 진을 깨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나 기초가 되고 영적인 것이며, 정말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단의 진을 깨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앉아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했고, 제가 우리 명성도님이 여기 앉아와 계신 것은 우리 명성도님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예수 믿고 예배드려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 그래요, 나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냥 노느니 가지요, 뭐 그냥 노느니 가지요 하고 오셨어요.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제 속에 계신 주님이 우리 명선님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모두 여기 와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거나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바보 같고 무식하고 죄악 투성이인 나를 여기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서로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만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피차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나는 오늘 내가 가장 목숨보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알려주길 원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원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대화가, 교제가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대화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책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계시도 해주시고, 때로는 기도 중에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말했다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목사님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얘기하면 그 목사님 얘기 맞죠.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그 음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통로가 막혀 있을 때 다른 통로로서 말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 구역장이 있는데 구역장하고 나하고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아서 막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역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통로가 막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 목사님 무슨 말하면 자존심 상해. 이렇게 자기가 통로를 다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통로가 다 막혔어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다른 통로를 열어서도 꼭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셔서 이곳에 왔음을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우리는 아멘하고 예밖에 할 게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데려다 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불러주셨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한 자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왔든 저래서 왔든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부르실 때 교회에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대화가 없거나 불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기가 이 뜨거운 물주전자 있잖아요. 그럼 겨울에 아기가 물주전자 가면 엄마가 마음이 불안하죠? 그거 만질까봐. 그러면은 엄마가 다 신경 쓰다가 엄마가 여기 뜨거 만지면 큰일 나. 근데 아이는 그 뜨거움을 그 뜨거움의 맛을 아직 못 봤어. 그 뜨거운 맛을 아이는 못 봤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엄마가 잠깐 어디 설거지랑 그 사이에 아이가 주전자를 만져버렸어요. 뜨거 만져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엄마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워서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까꿍까꿍하죠. 그리고 엄마가 눈을 맞추잖아요. 대화는 아직 할 줄 몰라. 아이가 어려서 아직 말은 할 줄 몰라.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래도 엄마가 떼끼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어. 벌써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게 바로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것, 이 세상의 것, 세상의 사람, 세상의 돈, 이런 것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관심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여 빠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사단이 거짓말하죠. 아유, 그렇게 너무 교회에 그렇게 빠지지 마. 너무 그렇게 종교에 깊이 빠지면 못 써. 이렇게 말하죠. 그건 사단의 불법이며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려면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에 미쳐버려야 돼요. 그 사랑에 빠져버려야 돼요.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제가 교회를, 어느 교회를 나갈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영적인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 9가지 은사가 다 있으시고 영안이 열리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나를 처음에 그 교회를 데려갈 때, 언니 우리 교회 나가. 니네 교회가 어딘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니시니뻘이 있는데야. 야, 그 후진데 그 동네까지 내가 왜 가냐? 하고 너무 멀다. 무슨 1시간씩電車 타고 그런 데 가냐? 그랬더니 언니, 우리 목사님은 달라. 우리 목사님은 영안이 확 열려서 언니 보면 다 안다, 다 알아. 그래? 그러지 않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쫄딱 망하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죽겠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들은 개념은 뭐냐면 점쟁이가 무당이 점 쳐주듯이 내 인생을 뭘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셔요. 모르는 것이 없고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무엇이며 내 머리털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내 셀 수 없이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말에 혹했어요. 아이고,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인생이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어. 이제 찾아와서 만나주셨으니까. 근데 어느 교회를, 진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모르고, 영적인 교회 이런 거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9가지 은사가 있고 가니까 귀신도 쫓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너무 놀랐어요. 아니, 달나라가는 이 세대에 무슨 놈의 귀신을 쫓아? 귀신이 속에서 막 나와가지고 못 가, 안 가, 막 2년 죽일 거야, 막 이런 귀신들이 이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영의 세계를.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저에게도 그 은사가 동일하게 그 임파테이션에서 그 은사와 능력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도록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대화가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반드시 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그 친구처럼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놔요? 그 사람을 믿을 만할 때 털어놓죠. 내 속 얘기를 털어놓고 내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 마음을 털어놓죠. 그죠?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내 마음을 털어놓죠.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 모든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주님이 인정받으면, 주님께 인정받으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다 버린 그 자는 주님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고 모든 영의 기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볼만한 눈과 들을만한 귀를 아무에게나 줄까요? 아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살려면 사고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섰고 예수님이 앉으려면 앉고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와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나서 이 영안이 열렸다고 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원수 사랑 못해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원수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요, 절대 용서 사랑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라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 있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자는 거죠. 내가 아버지, 봐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자,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큰 소리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박 형제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유승 기자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형제를? 네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야.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뜻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원수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할렐루야, 바로치. 아멘. 우리 승표 형제 박수 한번 쳐줘.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지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여러분의 영의 눈과 귀가 확 열려요. 영의 세계가 다 열려요.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이 다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열쇠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은사 달라고, 능력 달라고요? 병 고치는 은사 달라고, 예언하는 은사 달라고요? 능력 달라고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하려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 목숨 걸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없이 무슨 은사와 능력을 구해요? 그런 자에겐 주지도 않아요, 주님이.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목숨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 내가 볼 때 무식하고, 내가 볼 때 나쁜 놈이고, 내가 볼 때는 못됐고, 무식하고 미우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저는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주님부터 찾았어요.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뭘 어떻게 하루를 살지를 주님한테 이걸 받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겐. 근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주님을 자꾸 놓쳐. 그리고 막 내 눈에 좋은 거,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말씀을 하셔. 오늘은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가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은 뭐를 만들어서 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고 나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해피, 해피, 베리, 베리,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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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저 원수에게 내가 자존심 상하게 내가 또 용서를 빌어야 돼? 아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용서해달라면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랬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낮출 줄 알고 내 자존심을 버릴 줄 알고 나를 낮출 줄 알고 가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네 자신을 내려놨느냐? 너 자존심 버렸느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너 죽었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존심도 버리셨어요. 홀딱 벗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홀딱 벗고. 그분이 누구예요? 가장 높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세우시사 하늘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사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때에 모든 만물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나 육체에 힘든 것도 고달픈 것도 내려놔야 되고 나를 다 버려야만 드디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여기 얼굴 잘생긴 우리 박성진 선생님 여기서 딱 설교하면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말도 참 잘하고 지혜도 있고 나중에 설교자가 되면 엄청 잘할 거야, 설교. 우리 박성진 선생님. 제가 봤을 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영원히 쓰임 못 받아요. 영원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된 자라야, 거기에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의 도구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우기도 하고 병 고치는 사로 세우기도 하고 예언하는 사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만 가지로 다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르고 자기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육체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존심 세우려고 하고 사람 앞에 자기 인정받으려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 어디 갖다 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어디다 갖다 쓰겠냐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죠. 자기를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더 사랑해.
그런 사람 어디다 갖다 써?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숨기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겠어요?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나의 모든 관심사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라야 돼요. 눈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눈 딱 뜨시면 오늘 뭐 할까? 이거부터 생각해요? 눈 딱 뜨면 오늘 뭐 해 먹을까? 이거부터 생각해요? 오늘 눈 딱 뜨면 어디로 일 갈까? 그런 거 생각해요? 눈을 딱 뜨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배고파해야 돼요.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저는 눈만 뜨면 세상 것에 이제 관심이 다 끝났으니까 저는 눈만 뜨면 주님을 찾았어요. 눈만 뜨면 성경을 7시간씩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았고, 그리고 기도를 했고 전도를 하고, 제가 하는 건 딱 그거였어요. 하루의 삶이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딱 이 3가지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기까지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열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늘 내가 귀가 주님을 향하였고, 종이 주모의 그 손을 바라보듯이 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얼마나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물을 구하러 가면 거기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표범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물 먹으러 올 거를 그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물 먹으러 온 걸 기다렸다가 이 목이 얼마나 마르니까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래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앙망하셔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만을 원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앙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뜨면 핸드폰 보고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 사모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거 그거 보고 주님이 교통이 안 돼요. 마음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 영혼을 사랑해서 가는데 이 영혼은 딴 거에 관심 있어. 나는 우리 순웅이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우리 순웅이 형제한테 가 있는데, 우리 순웅이 형제는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네.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네. 그 마음이 통하겠어요? 대화가 되겠어요? 교제가 되겠어요?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이제 50일의 기적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20일 동안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갈망하세요. 주님만 사모하세요. 주님을 계속 찾고 구해도 여러분이 또 육신에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계속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때도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어떤 문제를 치고 들어올 때 육신의 일이 치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옛날 같으면 내가 나가서 다 해버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제하고 내가 다 끝내버렸어. 그러나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님을 부르세요. 시시때때로 부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을 차단시키고 이 마음을 차단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가르쳐줘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주님이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시편 기자들은 주님 항상 내 우편에 모심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늘 그분에게 대화를 하되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럴 땐 주님 뜻이 어떤 거예요? 늘 내 앞에 주님을 모셔놓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상대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주님 빼놓고도 내가 막 이게 사랑이 나가. 주님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럼 주님을 내가 모시지 않고 주님을 제껴놓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오면 내가 악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나가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피차 악을 악으로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 외에는 이 마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선하신 우리 주님의 것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로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이길 수 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악으로 피차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 대화의 진이 끊긴 사람은, 그 사람은 잠자는 영혼이거나 죽은 영혼이에요. 주님과 대화가 없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교제가 없어. 몇 년 동안 교통이 없었어. 그 사람하고 나 뭔 관계가 있어. 몇 년 만에 만나서 말하려고 하면 할 게 없지? 그건 잘 지내나? 뭐 그거지. 그죠? 우리와 주님과 그런 선한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시는 분 예수, 가장 나하고 친하신 분 예수. 어떤 영적인 형제 기름 부심 받고 그 TV 조시아 목사님하고 똑같이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 청년의 그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취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취미더라고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를 딱 박는데요. 땅에다가 머리를 딱 박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의 취미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자기의 취미라고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맞다. 저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취미가 기도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은 취미가 뭡니까? 이 땅에서 즐기고 재밌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취미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취미가 돼야 돼요. 주님이랑 대화하는 것보다 더 기쁜 거 있어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는 다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우리의 최고 취미 생활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최고의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느 인생을 의지할 수 있답니까? 우리 주님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 늦게까지 이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고, 주님한테 초점이, 눈동자가 주님의 눈에서 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그동안에 내 눈을 너무 세상에 많이 뺏겼어요. 인터넷에 뺏기고, 세상에 뺏기고, 돈에 뺏기고, 뭐에 뺏기고, 너무 많이 뺏겼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동자 속에는 오직 주님만 계셔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다 끝난다니까요. 세상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주님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확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 우리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하는 거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어요. 주님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도 없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깊은 영적인 깊은 것까지 주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의 영적인 비밀한 계시가 우리에게 깊은 것들을 주님 가르쳐 주실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기를 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만큼 주님만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만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주님의 더 깊은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럴 때 주님이 친구가 되면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친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가르쳐 주는 거, 나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열어주는 거, 주님은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갈멜산 기도굴에서 날마다 그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그때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이런 개념이 없을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긴다, 이런 교제한다, 이런 개념이었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직 몰랐을 때요. 근데 어느 날 갈멜산 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한테 너의 손이 나의 손이다. 너의 발이 곧 나의 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손인데 왜 주님이 내 손을 주님 손이라고 그럴까? 아니 이 발은 내 발인데 왜 주님이 내 발을 주님 발이라고 할까? 그리고 나서 그때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주님이 이 손으로 일을 하시고 주님이 내 발로 나를 데리고 가서 전도도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먼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이 마음이 같은 한 마음 한 뜻이라야 주님이 나를 그 마음으로 나를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육체가 더 중요해. 그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주님은 나가서 오늘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육체는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해. 그 게으른 사람을 누가 갖다 써요? 안 써요, 주님은.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마음이 멀리 있다는 뜻이야. 주님과 합한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이불 속에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다르면 동상이몽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려면 우리 안에 이 산만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고 우리가 생각이 바쁘고 왜 마음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관심 있고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게 많으니까 마음이 산만해. 마음이 나뉘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게만 가 있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정말 깊은 대화까지도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만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냥 아들아 사랑한다 그것밖에는 얘기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관계이냐, 정말 친밀한 관계냐, 별 볼 일 없는 서먹서먹한 관계냐, 그 관계에 따라서 주님은 하늘의 깊은 것이라도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깊은 대화가 열릴 때 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아버지 사랑이 와야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는 거, 잘하는 거, 달란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 뜻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여호와의 시력이 오고 아버지의 그 모략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볼 만한 눈과 귀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자원해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야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그는 나의 마음과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올 때까지 우리는 다른 것에서 모든 걸 다 차단해야 돼요. 눈도 차단하고 귀도 차단하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시시때때로 주님만 불러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내 사랑이 주님께 가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유창하게 할 거 없어요. 진실되고 정직한 내 마음을, 진실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창한 말 필요 없어요. 내 있는 마음을 쏟아 놓는 거, 진실되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 놓는데 거기에 미사여구 필요해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다른 것에 마음에 가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누가 더 주님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는 자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즉시로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자,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비한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